오늘 은혜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겁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 말씀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이 북진하던 이집트 군대를 저지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다가 어이없게도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집트 군대는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출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자, 근데 이때 이집트 왕 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야 왕에게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이집트 왕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시야 왕 너는 하나님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집트 왕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에요. 근데 그런 이집트 왕이 요시야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할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이집트 왕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고 이집트 왕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요시야 왕은 변장하고 싸우다가 궁수의 화살에 맞아서 큰 중상을 입게 되고 급히 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내달렸지만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온 유다 사람들이 슬퍼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이집트 왕은 웬일인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요시야 왕에게도 말해 주었던 반면에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은 이집트의 왕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요시야 왕의 전사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는 하지만요, 우리에게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평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람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상황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요시야 왕은 이때 이전에 우시야 왕처럼 그런 비슷한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시야 왕에게 엄청난 부와 영광을 주셔서 우시야 왕 시대에 남유다가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죠. 자,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해버립니다. 그런 우시야 왕을 제사장들이 말렸지만 오히려 그 제사장들이 막 호통을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시야 왕을 치시죠.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발병이 돼서 성전에서 쫓겨났고 평생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별궁에서 지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행한 일들, 그 거룩한 일들, 그 하나님을 위한 모든 열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교만해졌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집트 왕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죠. 이집트 왕의 말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감히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동안 잘 섬겼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 내가 너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어른인 저에게 그리고 아빠인 저에게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저희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진리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죠. 목사인데 그러나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셨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미물들, 나무들, 또 벌레, 또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그동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은요, 사실은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해 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채널을 제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신앙은 자신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어떤 미물을 통해서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든 또는 어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면서요, 아침의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함께 이 가사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이집트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가 결국은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잘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그와 같은 나의 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습니다. 항상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아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분별하고 알아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채널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귀를 기울이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거짓 메시지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은 교회 임산부들과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들이 그 출산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태중의 아기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출산할 때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때마다 시마다 바라보시면서 항상 동행함으로,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